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신 후에 조영남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이 자리에, 이 뜻깊은 자리에,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렘넌트들을 위한 헌신 예배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으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렘넌트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도전하게 하옵소서. 빗물이 공동체 아이들이 하나님 축복과 부모들의 사랑으로
또 성도들의 기도 배경 안에서 어릴 적부터 복음이 자연스럽게 온몸에 스며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청부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갈렙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교회 전도 선교 후대들을 위해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업인들을 축복하시고 경제의 축복도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알고 영혼 살리는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소명에 대한 확신과 순종을 위한 겸손과 치유를 아버지 행한 제자의 자세를 갖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각각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우리 귀와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너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25일 또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신학교에 강의를 앞두고 계십니다. 목사님과 통역하시는 분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이들이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사모님께도 은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언제나 지치지 않고 항상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경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 삼가입니다. 성령 충만 이전의 성도들, 이전의 성도들 하면요, 이후의 성도들과 분명히 대비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 전에 어땠고 그 후에 어땠는가, 이걸 우리가 진짜 한번 생각하고, 이게 초대교회 이야기구나 그러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그랬구나, 그렇게 살았구나,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고 뭐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강단 메시지와 오늘 수요 메시지 연결해서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성령 충만 이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정리를 딱 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구성원입니다. 구성원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나 그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아무나 막 모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실은 언약 속에 진짜 사실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자신들은 잘 몰랐죠. 자신들은 제자라는 것을 잘 몰랐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신들이 제자가 되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뭐로? 제자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모아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 모인 제자들이 무엇을 지향했는가? 지향점입니다. 초대교회가 무엇을 처음부터 시작했느냐?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 바로 복음운동입니다. 이 복음운동인데 그 복음운동도 그냥 전 세계를 상대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제대로 부름받아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 사람들 생각이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바운더리 그 한계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그죠? 복음운동, 세계복음화를 지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구심점은 뭐냐? 그러면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 그전에는 그냥 대충 알았고, 그전에는 뭐 이렇게 내용도 모르고 따라갔지만, 이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이 오직이 되게, 이게 바로 이 초대교회의 구심점이 된 겁니다. 이 제자들이 성격도 다르고 내력도 다르고 다 달랐어요. 관심사도 다르고 많이 달랐지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오직되게 만들 거예요. 오직. 다른 거는 몰라도 그리스도 하나는 오직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세계복음화 지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요,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요. 전환점.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인데 원래부터 안 그랬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언약의 제자도 아니었고, 아까도 말했지만 언약의 제자가 될 생각도 못했고, 만약에 하나님이 결정권 줬다면 아마 상당수는요, 저는 이거 싫어요. 저는 십자가를 지는 거 싫습니다. 저는 세상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니까, 이런 언약의 제자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에게 전환점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했느냐, 그냥 무엇을 먹느냐 없느냐 그거 지향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요, 세계복음화를 지향하게 된 거예요. 왜? 전환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뭡니까? 오직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오직입니까?
뭐 대충만 돼도 충분한데, 그런데 오직이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 전환점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성경 충만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바로 하늘로부터 성경의 역사가 이들 속에 내려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대교회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이게 초대교회 이야기만이 아니고 나와 우리 교회 이야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인식되고 결론이 난다면,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마지막에 결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네 가지를 하나님이 하실 때 여러분 네 가지를 판단하고 선택하라 안 했습니까? 결정하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안 합니다.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강제 속에서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다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순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이랬거든요. 두 번째,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데 문제는요, 여러분이 이거를 구별할 알아야 됩니다.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천하게 쓰임 받을 것인지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인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복음 운동에 다 쓰임 받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어요. 심지어는요 여기 가룟 유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불신자라고 해도 불신자조차 다 시험 받습니다. 쓰임 받습니다. 불신자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쓰는 것이거든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망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세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어떤 사람이 뭡니까 재벌도 되고 하는데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무너질 때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쓰는 거예요. 그 사람. 이거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그 메시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쓰임 받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콜링에 순종하시되, 그럼 여러분이 선한 길을 여러분 따라가면서 그 쓰임 받으려면, 아니면 여러분이 귀천하게 쓰임 받으랍니까? 실컷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고 내처럼 살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하랍니까? 그게 우리의 일종의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이거를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게 뭡니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마 여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전부 다 목사님 저는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겠죠. 왜? 우리는 그래도 그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럼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 힘 가지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게 여러분의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내 힘 말고, 그죠? 내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뭡니까 그거 말고. 여러분 저도요 이게 참 강해요. 이게 참 사실 우리 나라는 게 이게 참 넘어선다는 게 참 힘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네 번째는 우리가 그죠? 모든 열매를 다 거둔 후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후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랑거리로 삼을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걸 하나님께 영 돌리는 그런 도구로 삼겠습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지속 응답받는 길이거든요. 실컷 우리가 뭡니까 쓰임 받고 나서 이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봐요. 제가 볼 때요, 저는 볼 때 이 목사님들이나 교회나요, 교회가 뭔가 너무 잘 되는 것 그건 안 좋습니다. 내가 볼 때 상당히 안 좋아요. 그게 너무 부흥하고 너무 그거요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인간 속에는 이런 본성이 다 있거든요. 실컷 잘 쓰임 받고 뭡니까 나중에 자기가 영 돌리는 이런 예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게 그게요 우리가 뭐 사람을 뭐 무시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요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본성은 이거는요 잘 안 바뀝니다.
이 본성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요, 이게 자꾸 뭡니까? 우리가 설교 공장이 되고 설교 기계가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복음을 붙드는 게 이게 참 안 돼요. 그게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목사님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되게 심하게 때립니다. 왜냐니까 이게 둔하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이게 관성이 돼가지고, 그죠? 말하자면요,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민감하게 주일 말씀을 탁 따라가고 그거 적용하는데요, 목사님들은 이거를 늘 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관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세미하게 음성 주실 때 잘 못 들어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 그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한번요 굉장히 때릴 때 막 세게 때립니다. 엄청나게 크게 때립니다. 그래야 겨우 내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내가 이렇게 나의 자랑, 나의 업적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이 초대교회만 이야기 아니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니까 결국은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에 마음문이 열리고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신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이게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서요, 여러분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딱 했는데, 그죠? 그럼 여러분이 대부분이, 그죠? 여러분이 막, 목사님이 왜 이렇게 뭐 이상을 요구하나? 이럴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내게 감동, 감화가 없으면요, 그게 우리가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실 때 내가 내 힘 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뭡니까? 감동, 감화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멘을요 습관적으로 하는 분은 그건 내가 볼 때 아주 뭡니까? 내가 그 아주 나쁜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실 때 여러분이요 그 저항하지 말고 딱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런 게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가 뭐냐니까요. 내가 성령님하고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평상시에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활성화란 말하죠. 활성화. 그죠? 내 영적 상태가 성령으로 우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성령님이 내게 감동 주시면 아멘 해야 되지. 막 우리가 성령이 감동 주는데도 막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보세요. 이게요. 여러분이 선한 일이 무엇이고 뭐 악한 일이 무엇이며 귀한 일이 뭐고 천한 게 뭔가를 우리가 분별을 못한단 말입니다. 분별을 못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잘 분별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지금요, 이게 그러면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아니면 이게 별로 안 좋은 일입니까? 이거를요 평상시에 아까 말한 성령이 활성화 안 돼 있으면요 분별을 잘 못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평상시에 딱 깨어 있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쓰임받는데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뭔가 구별할 수고 할 수 이게 전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참 지금 와서 참 제가 이거는 뭐 이렇게 세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뭡니까? 이 바깥에서 우리가 뭡니까? 교회를 많이 비난 안 합니까? 그죠? 또 교회가 비난받을 줄 너무 하잖아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아니고 주로 목사님들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어떤 성령에 민감한 말이 아니고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서 하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교회는 그런 게 아닌데. 참 이게요. 그래서 참 우리 지금은 성도들이 그냥요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이래요. 기도도 안 해보고 성령의 우리가 인도도 안 받아보고 이러면 또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래야 되고 목사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이것도 보세요. 당연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면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의 힘이라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뭘 이룬 후에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랑심이 안 나옵니까? 자랑. 안 그렇습니까?
이게요, 전부 다 뭐냐니까요. 내가 그거를 억누르고 하나님께 영 돌리는 게 이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는 일이에요. 뭐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뭐를 누르고 하느냐, 이게 바로 나인 거예요. 나.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나를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나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을 이기는 거예요. 본성을. 그래서 성령이 지금요 내 안에 계시는 이유가 참, 이게 저는 이거 볼 때 성령이 왜 딴 데 안 계시고 성령이 요 강단 요 안 계시고 왜 내 안에 계실까요? 되게 이거 보면요, 아, 성령이 지금요 내게 민감하게 만들어서 나를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기로.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회를 따지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숫자가 많이 없지만 일단 우리는 지향점이 뭐냐,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시골에 지금요 고령화되어서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르신 사역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정확하게 어르신 사역을 하는 데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어르신을 제사로 만드는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이게 비슷하냐 아니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누구하고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교회가 어르신 사역을 하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가요, 우리 지금 갈렙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갈렙 양론을 세워서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케어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렇게 할까요? 저는 제 지향점은 그거 아닙니다. 제 지향점은 뭐냐? 지금 여러분 바깥에 나가보면요,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 경로 뭐 어르신 사업이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어르신 사업이 전부 뭐냐니까, 일방적으로 어르신들이 연약하고 약하고, 그죠? 어떤 도움을 받으니까 우리가 많이 도와드려야 된다. 이렇게. 도와드려야죠. 힘이 없고 지금 약하시니까 도와드리되, 지향점은 거기에 대해서 안 돼요. 제가 볼 때 어르신들 스스로가 자립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자립하기까지 우리가 도와드린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주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뭐 말하느냐, 지금요 서울의 지하철 교통공사가요 어마어마한 적자입니다. 왜 적자냐? 이게 바로요, 공짜로 타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적자인 거예요. 그럼 누가 공짜로 타느냐? 그 공짜로 타는 사람이 네 등분이 있는데요,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죠, 장애자들, 국가 유공자들이 공짜로 타고, 또 하나는요 청소년들이 이 할인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 다음에 최근에 기후동행 카드라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뭡니까, 자기 차를 안 쓰고 나는 대중교통 탈래요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산소 절감을 해주니까 그 사람에게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하자면요, 어르신들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인데 다 어떻게 하느냐? 카드를 줘요. 카드를 주는데 전부 다 뭡니까? 그냥 그 카드만 발행받아 들어가면 누르면 그냥 공짜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요, 이 어르신들이요 부정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부정을. 그렇게 쉽게 말하면요, 어떤 청년이 자기 엄마 카드를 가지고 400번을 썼다는 거예요. 400번을. 이렇게 이거를요,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깨운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가면 저는 어떻게 하는, 제가 65세가 됐기 때문에요, 저는 어떻게 타는가 하면요, 저도 공짜로 타거든요. 타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표를 끊는 데 가면요, 거기에 딱 뜹니다. 거기에 일회권, 그죠? 일회권이 뜨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니까, 여기는 일종의요, 그냥 우리가 어떤 무료로 받는 거예요. 그걸 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거기를 딱 누르면, 여기 이제 서울에 가보신 분들 뭐 계시겠지만, 딱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나보고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스캔을 하세요. 딱 나와요. 그러면 내가 주민등록 꺼내가지고 거기다 딱 누릅니다. 그럼 자기들이 보고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65세가 넘었고, 그 다음에 얼굴을 대조해보고, 맞구나 하면요, 나보고 돈 500원을 넣으라 합니다. 왜? 공짜인데 왜 그러냐? 그거는요, 나중에 따로 내줘요. 내가 표를 받는 일종의 뭐냐니까, 그게 보증금입니다. 돈 500원을 딱 넣으면 일회용 뭡니까? 표가 딱 나와요, 서울에.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타고는 내가 내리면 공짜입니다. 그러면 나가서 뭐죠? 나갈 때 그걸 딱 대면 공짜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걸 집어넣으면 500원이 또 나와요. 그래서 나는 공짜로 탑니다. 왜냐하면 나는 서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서울 갈 때마다 일회용을 사서 저는요, 그렇게 가야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서울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은 뭐냐니까, 그죠? 이분들에게 카드를 그냥요, 무료로 대면 카드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공짜로 타시되 어떻게 하느냐, 조그마한 수고, 그분들이 감내할 만한 수고를 하도록 만드는 게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게 올바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그거요, 내가 볼 때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면 전부 다 어르신들이니까 편리하고, 쉽게 말하면 그거 조금 누르면 금방 누르면요, 금방 돼요. 금방 됩니다, 그거. 그런데 어르신들이 뭐 하느냐,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하고 부정을 막 저지르죠. 부정을 저지르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십니까? 저는 경로인데 우리 집사람은 경로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 제 표 가지고 우리 둘이서 막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계속 타는 겁니다. 그 다 그 부정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걸리면 뭐 말하는 막 어르신들이 너희들이 어른들을 이래 대하라 하고 막 고함주로 막 이래요. 그거는요,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전부 다 거지로 만들 거예요. 저는 공짜로 타시도록 한다면 하는 거 좋단 말입니다. 하되 이분들이 자기들이 감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뭐를 하도록 우리가 그걸 일종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는 게요,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거요, 굉장히 딱 누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걸 안 한다니까요. 그걸 안 하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막 어른들이 막 데모하고 막 우리가 기계를 잘 만질 수 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거지로 만드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갈렙 양론을 우리 어르신 사역으로 한다 치면요, 그건 일방적으로 이분들을 우리가 막 도와드리고 케어해드리고 하는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 복지가 전부 그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우리는요 갈렙 공동체입니다. 알겠습니까? 도와드리되 우리는 이분들이 스스로 복음 가지고 일어서서 그죠? 사는 동안 진짜 멋있게 복음 운동하다가 하시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나중에 기쁜 마음으로 천국 가는 게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아니고, 저는 이게요 초대교회 지향점이었어요. 뭔 말 알겠습니까? 이게 뭐냐니까 전부 다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기면 돼요. 영적으로 살아서 이것만 이기면요 이게 돼요. 오늘 이게 사실은 이게 한 메시지지만 그죠? 제 속에 항상 있던 그죠? 저의 지향점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 이전의 성도들은요 전부 다 뭡니까? 여기 다 묶여 있어요. 여기.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요 초대교회 멋있는 일종의 구성원이 되어지고 세계복음화를 지향하고 오직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성령 충만 받고 완전히 권능을 얻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부심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많은 우리 어떤 그 어르신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요 실제로 여기에 방향을 두고 있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어르신들 도우는 것만 하지. 그거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아닙니다. 겉으로 똑같아도 우리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요 우리는 그거 지향 안 합니다. 여기 우리 조영남 권사님, 우리 안경남 권사님, 우리 하진자 집사님 다 계시지만요 몇 분 안 되죠. 이분들이 진짜 뭡니까? 한 분들이 제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러면 돼요. 우리 거기에 우리 마지막 뭡니까? 전제의 부험이 됐다는 겁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험이 됐다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걸 거기다가 다 쏟아야 돼요. 우리 빈무리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쟤들 그죠? 아예 어릴 때부터 쟤들을 제자로 키운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다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갔죠. 이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장소. 하나님이 이 다락방 말하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다락방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교회는요 배경이 뭐죠? 당시의 교회는요 복음 붙들다가요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손해보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배경이었다. 그게 바로 시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요 그 시대의 문화를 이길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런 제자들 안 나옵니까? 이 제자들 상태가 전부 다 뭐냐니까 지밖에 모르고 그냥 육신밖에 모르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대로 전부 다 하나님 내심 하나님은요 딱 보관이 있다랍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내 간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간다 이러면요 다른 지도자가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뭐냐니까 딱 보관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들에게 아주 세밀하게 그죠?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계를 장악하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핵심은 요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완전히 살아들여 이거 지향하는 사람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4가지 딱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시고 이거는요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 평생 할 겁니다. 이거를 평생 하실 때 뭐 하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소리를 아주 민감하게 들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부르실 때 아멘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특히 우리 교육자들은요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교육자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심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 부르심 알잖아요. 근데 이게 큰 의미의 부르심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 작은 의미의 부르심이 계속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부르가지고 너 내 따라오너라, 내가 네 사람랑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따랐는데요 가면서 계속 주님이 네 아직도 따라올래? 계속 네 따라올래? 진짜가? 계속 마음 안 바뀌었나? 하나님 계속 우리한테 뭡니까? 작은 의미의 부르심을 계속 한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확인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도에 힘썼다. 이것도 주님의 방법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내가 언약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집에서 지금요 걸어서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이게 참 오면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참 정말 이게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요 내가 볼 때 이게 조금만 뭐가 이상해도 이게 뭐가 안 돼요. 제가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40분 정도 걸리는데 이게 이제 걸어오는 건 저 사실은 이 40분 정도는 매일 한 내가 볼 때 2-3번 늘 걸을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떨 때 오늘 오는데 이상하게 여기가 살짝 아픈 것 같고 여기가 아프다 보니까 여기 뭔가 발목이 또 살짝 이렇게 뭐 좀 약간 그래 가다가 뭡니까 집에서 오늘 우리 사모한테 나 걸어간다 이러고 먼저 나왔는데 이게 조금 걸어가다가 돌아갈까? 아니면 전화해볼까? 좀 더 가보자. 오늘 우리 사모는 뭐 문건사님 차 타고 왔는지 몰라도 가다가 뭡니까? 이거 이상하네. 뭐가 살짝 발목도 안 좋고 문건사님 차 지나가는 거 싶을까? 계속 보는데 안 가더라고요. 한참 내가 보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벌써 이미 교회 갔대요. 언제 지나갔지? 네, 그랬는데요. 이게요 그 별것도 아닌데 이게요 뭐냐니까 우리는 한 100가지 요소가 있으면요 한 개만 딱 안 좋아도요 이게 뭔가 힘듭니다. 그게 힘들다니까요. 참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도 받는 것이 잘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말이 쉽지 여러분 성경도 받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아주 뭡니까? 내가 늘 기도하고 언약을 탁 붙들고 뭔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해보고 내 자신을 조정해보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계속 안 되어지면요 우리가 민감도를 이게 잃어버립니다. 굉장히 민감 안 합니다 이게. 갈수록 우리 둔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더불어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더불어. 여기 보면 더불어. 이때는 뭐냐? 이 사람들이 혼자서 기도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때 상황이 뭐냐니까 전혀 다른 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뭐 힘썼다는 힘써. 여기에 이 사람을 집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체질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아까 말 여기 이게 나라는 것이. 이게 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가장 큰 주적은 마귀가 아니고요. 납니다. 마귀는 이미요. 작살났거든요. 문제는 내가 팔팔 살아가 이겼을까요?
그 맨날요, 그 다 진 마귀가요, 내가 사가라고 팔을 떼고 있으니까 마귀가 맨날요, 졌는데, 마귀가 작사를 났는데, 이 마귀가요, 내가 뭡니까? 자꾸 이러고 있어서 나를 살살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마귀를요, 우리가 힘주고 마귀를 살리는 게 누가 냅니다, 내. 그 가만히만 놔두면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요, 마귀를 자꾸 이렇게 부세질 해가지고, 야, 니 살아나라. 이래가지고, 내가 니한테 뭐 해줄게. 이러면서 말하면, 이러고 있다니, 우리가. 제가 설교자로 있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좀 묵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옛날인데 그게 기억이 갑자기 나네. 그 중에 하나 이게 메시지가 뭐냐 이겁니다. 이게요.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을 길잡이가 된 유다를 미리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저를 참 괴롭혔던 말씀이었어요. 이게 누가, 이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맞죠? 그죠? 베드로가 한 말인데, 이제 내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이 설교가 맞나? 이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죠? 하나님의 일에 큰 뭡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지금 이 사람이 완전히 재앙받고 이 사람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맞나? 나는 이거는 복음적 설교가 아니라고 봐요. 이거 베드로가,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그거는 진리겠지만요. 이거 베드로가 한 이 말씀이 이게 맞습니까? 나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성경이 안 맞다는 뜻이 아니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죠? 여기서 실패해요. 저는 이거는 틀린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다른 유다가 있단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컨대 우리 미안한데 우리 고전사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인데 이 고전사가 만약에 지금요 자기가 죄의식 때문에 자살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볼 때 그래 너는 죽는 게 마땅하다. 이게 맞습니까? 나는 그거는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설교를 했으면요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 말씀이 그럼 왜 성경에 들어있을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이 이거는요 많은 목사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자칫 잘못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너 하나님께 저주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 우리 전도할 때요 불신자 보고 너가 불신자니까 너는 망하는 게 당연해. 여러분 그 불신자가 망할 때요 그 주권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안 그래요? 저는요 우리는 이거는 굉장히 설교자가 배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야기했죠. 가룟 유다의 잘못은 뭡니까? 베드로의 잘못은 뭡니까? 또 베드로가 잘한 거는 뭡니까? 다 예수님 배신했는데 베드로는 뭐냐니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죠? 이 사람은 회개했습니다. 뻔뻔하게 회개를 했어요. 이 사람이. 주님이 말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할 때 분명히 베드로 머릿속에는요 지가 주님이 이제 올 게 왔구나. 내가 주님을 배신했으니까 너 있잖아. 너 옛날에 내가 두고 봤는데 네 옛날에 내 사랑했는데 실제로 내 전혀 사랑 안 하지? 이렇게 말할까 봐 베드로가요. 지가 세리즘적으로 뭐냐고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주님은요. 네가 내 사랑하면 네가 내 배신할 수 있느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원래부터 너는 내 뜻을 알고 있느냐? 이거를 물었던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일단 베드로는 뭐냐?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마음을 열고 주님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한 거예요. 맞잖아요? 저는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 가룟 유다가 만약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마가다락 합방에 있었다면요 가룟 유다에게 저는요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랄까 타협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잘못은 뭐냐? 베드로는 회개하고 복음 붙들었는데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해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이 사람이 스스로가 완전히 망친 거 아닙니까? 이 설교는 내가 볼 때 틀렸어요. 이 사람이 지금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자살했는데 지극히 마땅하도다. 아닙니다. 사람은요 마땅한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가룟 유다까지.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내가 그때 한참 전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자칫
율법주의자가 되고 이렇게 안 되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다. 이거 내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그마한 뭐 잘못은 다 용서하지만요, 만약에 여러분 큰 잘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용서 못하는 거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니까요. 저는 그 생각 한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사람이 뭐냐니까, 이게요 바로 성령 충만 받을 길을 이 사람이 놓친 거예요. 베드로는 붙들었고, 그죠? 말하자면요, 성령께 성경에서 뭡니까? 구약에 예언이 이겁니다. 성령이 응하였다. 이 말은요,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말이 뭐냐니까, 이거는요 뭐냐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바뀌는 거예요.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랍니까? 다윗은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위대할, 내가 볼 때 다윗이 가장 위대한 게 뭐냐? 성전 건축 준비했다?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그것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다윗이 왕이 돼서 통치를 잘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다윗은 자기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주님 성령께, 그죠? 성령께 자기 일을 의탁한 거예요. 성령께 자기를 봐. 이 사람이 뭐랍니까? 여러분 시편 51을 읽어보면요 뭐합니까? 성령께서 자기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막 성령이 자기를 떠날까 봐,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자기가 다윗이 대단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만약에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뭐가 되냐? 이거를 걱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다윗은 굉장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내가 볼 때,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여기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말씀은 베드로 자기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5번에 나오죠.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았는데 3번에, 5번에는 뭡니까? 유다는 구원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리고 직분을 맡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불의한 사건을 위해서 뭡니까? 참 역사에 아주 오명을 안 남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뭐 지혜자다, 정직자다, 이게 전부 다 복음으로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나는 아니지만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꾸짖으시고 나를 이끄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 이게 완전히 전환점이 됐다. 우리는요 만약에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요, 하나님은 완전 우리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를요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사도의 수를 채우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을 지속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계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떻다, 여러분 내 사정이 어떻다,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을요 계속합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렇죠.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게 문제지, 그죠? 하나님은 뭐냐니까, 지금 복음 운동을요 하나님이 계속 안 합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성경 뭐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복음을 이 땅에서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가 뭡니까? 바로 복음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복음 운동의 바톤을 뭐죠? 주님이 성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이 땅의 교회에 이 바톤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 우리가 위임이다, 대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요 위임하고 방치하고 달라요. 위임은 내가 근데 김 목사한테 어디 가니까 너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네 목회 좀 해라. 네가 설교하고 담임 목사 역할 해라. 그죠? 그거는 위임한 거죠. 위임했는데 방치는 뭐냐? 맡겨놓고 네 맘대로 해라. 내 입장에서, 그죠? 난 관심 안 가진 겁니다. 네가 맡았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는 방치입니다. 방치. 맞죠? 그 나중에 왔는데 막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누가 했습니까? 김 목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왜 방치하느냐? 내가 책임 안 지려고 방치하는 거예요. 위임은 뭐죠? 위임은 내가 김 목사한테 맡겼는데 맨날 가서 내가 뒤에서 보니까 스캔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교회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 오장로님 전화해가 오장로님 저 김 목사 이상한 짓 안 합니까? 뭐 이런 계속 내가 스캔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스캔하고 있는 거죠. 왜요? 위임했다는 말은 뭐냐니까 내가 방치한 게 아니고 뭐죠? 뒤에서 내가 보살피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책임을 내가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은 그러면 그때 만약에 내가 위임해 줬는데 근데 그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누구 책임?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죠. 맞죠? 이게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목사가 뭐 교회를 방치하고 어디 도망갔나? 그거는요 방치입니다. 방치. 이게 다른 거다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임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러고 가신 게 아니고요. 내가 성령으로 너한테 와서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세계복음화 이 사역을 내가 진두지휘하겠다. 성경이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임이다, 위임이다 하는 거예요. 방치한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12사도를 세웠다. 그러니까 한 명이 탈락했으니까 뭐냐니까 여기에 누굽니까? 여기에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거기다 수를 채워서 이제 12사도를 채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역을 계속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마띠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뭐 하느냐? 여기에 스스로 들어오기를 우리가 들어오는데 억지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뭐라냐? 성령 인도라고 말해요. 성령 인도.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들어보면 성령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제대로 인지하고 내가 그 사역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말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떨 때는 막 밀려서 들어오고 억지로 들어오고 그죠? 어떨 때는 막 맞아서 들어오고 불가피하게 들어올 때 있지만요. 하나님은 뭐냐가 네가 불가피하게 들어오더라도 스스로 네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억지로 밀려서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내가 스스로 내 몸과 내 발로 들어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뭐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사역은 계속되었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복음운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가 여기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자꾸 더 깊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더 깊이 들어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진짜 내가 알고, 그죠? 그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더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또 들어왔다가 여러분이 나갔다가 이러면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내 인생 전체를 여러분이 그죠?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도의 수를 채웠다 하는 것. 그래 항상 같이 다니는 자고 주님의 부활을 보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도의 자격이거든요. 사도의 자격인데 11제자만 있었기 때문에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거기 채웠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지금요 제비 뽑아서 했다 그 말이 뭐냐니까요. 이게 성령 인도받아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가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이 진짜 깨달은 거 옛날에는 밀려 들어갔지만요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세계복음화 사역 속으로 하나씩 들어갔다. 중간에 보세요. 어려움 생기고 문제 생기고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요 더 깊이 뭡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 이야기만이 안 되고 오늘 2026년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중요한 주역이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시를 너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자신은 이제 나를 우리가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계획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스스로의 힘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심부름꾼이 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되 그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영역과 하늘의 지혜와 또 건강과 또 경제 축복과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사단과 타협하지 않고 분명히 지키는 그런 이 시대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를 때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제 선한 일에 또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그 일도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이제 그 일을 이룬 후에 내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닌 하나님께 응돌리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현장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이 시간 일어나고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름에 우리가 순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동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지속해서 이 응답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